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일 처음 받는 수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한 줄씩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 정통한 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한 줄로 적어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21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야곱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21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지팡이가 나오는데요, 이런 지팡이는 어떨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까? 지팡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에 있어서 지팡이는 나이가 들어 힘이 없는 몸을 지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죠. 여러분, 평생토록 잊지 못할 하나의 증표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된 것은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모세오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야곱은 이 씨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환절뼈 이런 것이 골절이 났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지금 읽었던 우리 새 번역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다리를 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야곱의 이름은 야곱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친 이 사건은 야곱의 힘을 무너뜨리는 어떤 사건이었고, 지금까지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팡이를 이제 짚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4,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이러면 허벅지 관절이 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그럴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 일들 약봉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이제 부러지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가리켜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독특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자신의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는 축복이 형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장자권을 이제 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로채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분노를 품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난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외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초창기인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부모님의 집에 있을 때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그것 때문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먼 외삼촌 집으로 가버려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20년 동안 지내는 야곱의 삶도 순탄치 않습니다. 야곱의 특기가 사람을 속이는 자인데요. 그런데 이런 외삼촌 라반은 오히려 이런 야곱을 속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20년을 지내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20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부모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20년간의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날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형 에서가 복수심에 불타서 400명의 군사를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끌고 오는 것입니까? 야곱을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이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마음에는 분노가 식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진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때에 창세기 32장 말씀 또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치사한지요.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집에 있는 소유물을 먼저 제일 1렬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내를 세우고 자기는 아직 약복강가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약복강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형이 오다가 어떻게 조카를 죽이면 형 에서의 마음이 화가 풀리지 않았구나. 그러면 자기는 약복강가에서 건너지 않고 지켜보다가 도망가려고 하는지 살려고 하는지 이렇게 치사하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들은 전부 약복강가를 건너게 하고 홀로 밤을 지새우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야곱의 인생의 절정에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속 그 경기 씨름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어에 보니까 지금 치고받고 하는 싸움 있잖아요. 지금 뭐 UFC의 경기 보면 이런 막 때리기도 하고 잡아 넘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경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인 줄 모르겠죠. 야곱은 여러분 에서 형이 보낸 자객인지 알았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제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하면 할수록 야곱은 그분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3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급하게 이렇게 건너뛰고 있습니다. 날이 새벽할 때에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여러분 그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야곱 곁을 떠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아줄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묻게 되어집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확인차 야곱에게 묻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한평생 속이는 자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날 밤에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장깨를 부리며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허벅지에 있는 모든 뼈들을 이제 부러뜨림으로써 자신이 의지했던 그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약복 강가에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의 본질을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지팡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팡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약복 강가에서 겪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가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다는 것도 이런 요셉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을까요? 약복 강가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놓아놓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에서 바뀌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을 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 이 세상에서 나의 머리 좋음, 나의 장깨,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나의 계약과 이러한 것을 의지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간 자가 바로 야곱의 삶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이러면 형들을 보내어서 먹을 양식을 구하올 때에 이루어지는 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아픈 기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흉년이 들결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런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형들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이런 형들에게 곡식을 가져다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이런 애굽으로 이제 내려보냅니다. 이런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무엇이라 말하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형들에게 다시 애굽 땅에 다시 곡식을 가지러 올 것인데 다시 올 때에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잃은 뒤에 막내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자녀들에게 사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유다가 야곱에게 애굽 총리에게 가서 아버지가 동생 얘기를 했더니 이런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지금 애굽에 시몬이 잡혀 있는데 시몬이 죽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이런 곡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했던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잃게 되면 잃어버리겠다는 것은 없어지면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들과 베냐민 그리고 지금 애굽에 잡혀있는 시몬과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목표하고 원했던 것은 반드시 쟁취하는 사람이었고 포기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베냐민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전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자신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랑하는 자녀들, 아이들을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야곱이 이제 이런 창세기 49장에 이제 죽게 된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일들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야곱이 이런 12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르우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요.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라. 너는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다. 하지만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 앞으로 어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 그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는데요, 이런 이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아니죠.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다. 너는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다. 하지만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야곱이 르우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것이 자식에 대한 축복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말을 보면 르우벤은 힘이 있던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리고 앞선 자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르우벤을 야곱이 축복할 때에 여러분 르우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힘들이 꺾여지고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 것을 야곱이 르우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던 르우벤,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심했던 르우벤에게 그 모든 것이 꺾여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그의 야곱의 삶은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세상에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르우벤에게 너의 힘이 꺾여지고 너의 능력이 꺾여지고 네 자신을 의지하고 하는 삶이 꺾여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야곱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붙잡고 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고 야곱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삶과 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에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에 지금 우리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결단하고 배우고 이 자리를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점점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의지했습니다. 내 자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에 보니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삶을 마칩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나의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이 흉년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애굽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는 기간까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야곱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400년, 430년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의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에 그는 확신했으므로 자신의 시체를 애굽에 묻어두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의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야곱은 이미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윗, 이렇게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야곱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삶은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의 삶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은 점점점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의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이런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지요.
뱃술 눈물이 무엇입니까? 똥이잖아요, 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가 없고 완벽하게 지냈던 그의 가국의 모든 가말리 문화에서 이런 율법을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의 삶은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